앞에 나올 하셨사오니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목자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의 양떼들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오니 흡족하게 넘치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핍박을 받지 않는다. 네.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성도님들이 성숙된 신앙에 대해서 말합니다. 성숙된 신앙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고 반석 위에 세워진 신앙을 성숙된 신앙이라고 그럽니다. 예일교회 성도님들은 다 성숙된 신앙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좋을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아니라 핍박을 받을 때도 감사하는 신앙이 그것이 절대적인 신앙이고 성숙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누구에게 욕을 먹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디가 아프고 또한 육체가 병들고 또 많은 재산을 날린 적도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던 일을 멈추고 모든 일을 포기하고 주님께 모든 내 생애를 다 던진 것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에 여러분, 저 자신부터가 그런 것이 있을까 없을까 망설이게 됩니다. 사람들은 어떠한 큰 일을 할 때에 그럽니다. 입 다물고 말하지 말고 남몰래 하라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권을 살 때에도 누구도 모르게 샀는데 복권이 당첨됐다고 그럽니다. 떠벌리지 말고 침묵하라 그런 말도 있어요. 물론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닌데 성경에는 잠언서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선포하라 그랬어요. 입 다물지 말고 말하라 그랬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 그랬어요. 응답을 받든지 못 얻든지 기도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결과가 있든지 없든지 일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밤이 오리니 그때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낮음에 내가 일한다.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한다고 그랬어요. 젊어 청춘일 때에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응어 축원합니다. 이 베드로 설교를 제가 사도행전을 거쳐서 계속 설교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베드로를 통한 메시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 설교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난 주간엔 학문이 없는 베드로가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니까 언어가 바뀌어서 말이 완전히 달라져서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에 십자가 지셨더라면, 예수님이 지고 가는 십자가를 나누어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니면 곁에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를 선택을 잘못한 거예요.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선택을 잘못한 것 같이 지금 대통령이 그렇다 그것은 아닙니다. 12 제자 중에 수제자를 선택할 땐 적어도 심사를 꼼꼼하게 챙겼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그 참모를 선택할 때에 잘못하신 거예요. 왜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했잖아요. 배신을 했잖아요.
예수님을 저주했잖아요. 이 만왕의 왕 되시고 주 되신 예수님을 옳다고 그런 것이야 저주했잖아요. 또 예수님과 함께 있던 범인이 아니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에 같이 있었고 수제자이니까 공범으로 몰려서 얼마든지 처벌받을 수가 있는데 베드로는 입 다물 뿐만 아니라 모른다고 숨어들었던 것입니다. 과연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 맞아요? 따라해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맞습니까? 적어도 수제자라고 하면은 선생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로 목숨 내건다고 한 것처럼 목숨을 내놔야 그것이 의리의 사나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서 예수님 앞에 숨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여기에 제목에 있는 것 같이 가만히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처벌받지 않았어요. 예수님만 십자가 위에서 처형을 받으셨고 베드로는 빠져나갔어요. 왜? 예수님과 같이 있었습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 것인데 모른다 그랬어요. 숨어버렸어요. 말하지 않았어요. 침묵했어요. 여러분, 무슨 좋은 일이 있으면 나타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치? 먹을 일이 있다든지. 우리 옛날에는 배고프니까 먹는다 하면 요즘은 먹자 그래도 안 와. 너무 한국이 잘 먹고 잘 살아니까 먹자 그래도 안 와. 뭐 돈을 많이 준다 그러면 모를까. 재산 상속해 준다 그러면 나타나지 않을까. 필요에 따라서 사람들은 이걸 이율배반이라고 합니다. 좋으면은 삼키고 쓰면 뱉고, 좋으면 가고 좋지 않으면 안 가고, 이미 머릿속에 계산이 남아 있어서 얼마나 성도들이 계산이 빠른 줄 아십니까? 계산 빠른 성도들 치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 없어. 이 세상에서 계산 빠른 사람들은 부자로 살 수가 없어. 이 땅을 사서 이것이 오를지 안 오를지 그거 따지는 사람들은 땅을 사지 않아요. 그냥 무턱대고 무식하게 질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땅 사서 부자도 된다 이 말이에요. 네? 누구하고 의논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 이러한 이 베드로에게 무슨 사건이 일어났죠? 신경 있어요. 안경은 나중에 딱. 자, 이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가 베드로를 통해서 벌떡 일어났어요. 이렇게 되니까 나라가 흔들리고 국가가 흔들리고 난리가 났어요. 왜? 그 유대교회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기적과 표적이 일어났어요. 그 기적과 표적이 일어났는데 무슨 일로 일어나느냐? 이제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일어나니까 베드로가 부각이 되었어요. 예수가 부각이 되었어요. 도대체 이것이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으며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느냐? 나라가 막 흔들흔들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 갇히고 가로막고 나섰고 핍박이 오기 시작했다. 아니,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가 무서워서 도망갔던 그 베드로 또 도망갈까요? 황 집사님, 성령 받고 회개했는데 또 도망갈까요? 도망 안 가죠. 성령 안 받고 회개 안 한 사람은 도망갑니다. 그때 그 사람이에요. 그때 그 사람이냐, 그때 그 사람이 아니냐,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않았느냐. 베드로는 완전히 거듭났어요. 할렐루야. 도망가지 않고 절대로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예수 이름 옛자도 꺼내지 말라. 그리고 가로막고 매로 치고 말씀을 증거하지 말라. 부활 예수 말하지도 말라. 어떻게 이 사람이 일어났느냐?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죽었다가 사흘만에 부활해서 그분이 성령으로 오셔서 오순절각방 오셔서 지금도 살아계신다. 이렇게 말을 베드로가 한 거예요. 뭐가 잘 되면은 내가 잘 돼서 그랬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잘 돼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많이 배울수록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수록 고개를 숙여야 돼요, 들어야 돼요? 돈 좀 있다고 어깨에 힘주고 아주 무식하게 짝이 없는 사람도 많이 있다. 여긴 그런 사람 없지만은, 예? 돈이 있을수록, 좋은 차를 타고 다닐수록, 좋은 집에 살수록 그 사람이 인품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제가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목사가 되기 전에 사람부터 되라 그러더라고요. 인간부터 되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죽기까지 낮아지셨으니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성품은, 기독교의 성품은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겸손합시다. 이스라엘 백성 역사를 보고, 유대의 역사를 보고, 세계 역사를 보게 되면 교만한 나라들, 교만한 왕들은 다 망했어요. 겸손한 왕들은 솔로몬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만큼 기도하면 됐지. 예일교회 등록했으면 됐지. 뭐 어때서? 그런데 천국 갈 텐데. 선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다 된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난 기도 안 해도 돼. 성경 안 봐도 돼. 하나님 일 안 해도 돼. 뭐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웃기는 소리예요. 그런 사람 주고 신앙생활 열매가 없어요. 아니, 사과나무, 복숭아나무 심어놨는데 3년 넘도록 열매가 안 열려. 어떻게? 계속 보고 있어요. 그때 바라만 보고 있네. 아무것도 안 열려. 교회 나왔는데 회개의 열매가 맺혀지고 은혜 열매가 맺혀지지 아무 열매도 없어. 그러니까 저 사람 교회 다닐 때나 안 다닐 때나 똑같아. 마음도 똑같고 말도 똑같고 행동도 똑같아. 예일교회 나간다고 해서 달라지냐? 아니면 대형교회 간다고 해서 달라지냐? 안 달라져. 나는 달라지지 않을 거야. 나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어. 내 발제로 살 거야. 하나님이 나를 바꿀 수가 없어. 이런 사람 치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열매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 베드로가 그랬지만 베드로는 눈물로 통곡으로 회개했어요. 눈물로 회개한 다음에 그 삶은 그가 가는 곳마다 기적이 나타났다. 좋은 일이 생겨졌다고. 여러분, 분위기 있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분위기맨. 예일교회 성도님들은 분위기맨이 되시기 바랍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강물을 흐린다고 아유 그 사람만 없었으면 좋겠어. 근데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데 그 사람은 어디 갔지? 분위기맨이 없으면 아주 썰렁해. 그 사람이 있었으면 제가요. 노예 목사님들이 해외여행을 갈 때 저는 공짜 티켓을 줘요. 노회장님이. 왜 그래? 내가 가면 배 목사님이 너무 재미있대. 어떤 사모님은 제가 웃기는 바람에 웃다가 방구를 꼈어. 15명 되는, 아니야, 한 30명 되는 데서 제가 한마디 했는데 방구를 뽕 하고 꼈어. 그날 그 해외여행 갔다 와가지고 담임 목사님한테 진짜 혼났대. 당신 내가 노회장인데 어떻게 사모가 돼가지고 30명, 40명인데 방구를 끼었냐? 그래가지고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사모님한테. 목사님 책임져요. 아니 내가 왜 자기를 책임져? 사모님 무슨 말을 했대? 아니 목사님 웃겼잖아. 근데 방구를 내가 생리적으로 웃겼는데 우리 남편이 나보고 채신머리 웃게 건방지게 막 사모가 돼가지고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방구를 살짝 낀 것이라 뿡 하고 끼어버렸어. 그래서 해외여행 갈 때는 내가 껴야지 재미있대. 내가 없으면 완전히 절까지 돼. 그래서 나는 공짜 표를 끊어져가지고 내가 해외여행을 다녔어. 그렇게 안 보이죠? 여러분, 저를 좀 마음 편하게 목회하게 되면 얼마든지 장경동 목사보다도 더 웃길 수가 있어. 하나님이 준 달란트가 있으니까, 무기가 있으니까. 신집사님. 우리 아버님은 나만 보면 무섭대. 감사하지. 약간 좀 어리버리해서 보이는지 그런지 몰라도. 그럼 어디로 가든지 분위기맨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너희는 세상의 빛과 뭐라 했어요? 소금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디로 가든지 소금같이 녹아져야 되고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베드로는 달라졌어요. 아니, 감옥에 쳐넣을 거야. 그리고 가로막고 매로 치고, 아니 그러면은 말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뭐라 그런지를 아십니까? 여기 보니까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지 말라고, 입 다물고 있으라고. 여러분 고대 사회에 보면은 우리 개신교회가 천주교에서 나왔어요. 캐톨릭 역사를 보면은 폴리갑이라는 성 신부가 있어요. 폴리갑. 그때는 기독교가 얼마나 박해를 받았는지 몰라요. 카타콤이라고 하십니까? 로마에 가면 60군데나 되는 공동묘지, 지하 공동묘지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그 공동묘지에 기독교인들이 숨어서 거기서 죽기도 하고 숨기도 했는데 수많은 사람들, 50만 명, 60만 명이 그때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아가지고 고난을 당한 거예요. 카타콤이라는 데가. 로마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폴리갑이 그 중에서 잡혀가지고 와가지고 폴리갑을 불가마, 펄펄 끓는 불가마 있죠. 거기다가 집어넣었어요. 폴리갑을. 집어넣었는데 또 안 타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니까. 할렐루야. 집어넣기 전에 결박을 하는 거예요. 도망갈까봐. 묶으려고 하니까 묶지 말라. 내가 들어가겠다. 내가 저 불가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요. 신기한 것은 폴리갑을 2번 집어넣는데 2번이나 불가마 속에서 끄떡도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이. 그러니까 안 죽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창으로 찔려가지고 폴리갑이 죽었어요. 원형극장에다 기독교인들을 놓고 사자와 맹수 싸움을 시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을 고대에서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 사자와 호랑이가 뜯어먹는 게 그게 처형이에요. 또 목을 잘라요. 참수해요. 참수해. 또 감옥에다 쳐놓고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로마 시대에, 유대교 시대에 엄청난, 여러분 이렇게 핍박을 받은. 그런데 폴리갑에게 뭐라 그러냐면은 황제가 왕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저주한 사람이고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여라. 근데 폴리갑이 나이 많아가지고 그 말을 들었을 때 내가 지금 86세까지 예수님이 나를 안 떠났는데 내가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 이렇게 말을 한 거야. 그 불가마 속에 안 들어가려면은 예수님을 부인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 그 불가마가 두렵지 않았어요. 그런 신앙이 진짜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이 나와요. 근데 끝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가 복이라고? 의를 위하여.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을 받을 때에 너희를 거스려 너희를 공격할 때에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다가 아까 서론에 말씀한 것처럼 손해본 일이 있습니까? 상처받은 일이 있습니까? 욕먹은 일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게 되면은 내가 사이가 누구하고 갈라질 일이 있습니까? 제가 학원을 하면서 전도할 때 어떤 분에게 전도했더니 제발 예수 얘기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듣기 싫다고. 근데 요즘은 듣더라고. 군대에 있을 때가 제가 은혜를 받고 어떤 분을 안수를 해줬는데 병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군대가 얼마나 정보가 빠른지 몰라요.
그래서 계속 상담을 하고 환자 기도해주고 신유은사를 제가 받았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 중령이 나를 부르더라고. 다른 부서에 있는 중령 나를 부르면서, 야, 너 여기 군대야. 군대니까 너 전도하지 마라. 왜? 제가 막 스타들 있는 데 들어가 전도하다가 조인트를 깎이고 이거들 맞고 막 그랬거든요. 너 지금 장성들이 너를 노리고 있어. 너를 노리고 있어. 그러니까 정말로 이거 제대하고 옷 벗고 전도해라. 이거 군대에 인마 한번 경고하더라고. 그런 다음에 또 계속 제가 전도했어요. 소문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철저한 불교야. 아주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이야. 나를 부르더라고. 옥상으로. 옥상으로 불러가지고 꼬라박고 첫째 내가 머리 박고 그러더니 일어나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막 주먹으로 여기저기 막 치는 거예요. 나를. 화가 나더라고. 나보다 좀 왜소해. 그래서 나 한번 맞붙을까? 와, 그런데 내가 지금 예수 때문에 내가 얻어맞고 있잖아. 전도하지 말라고. 와, 그래가지고 나를 얼마나 이런데 사방 멍들었어요. 돌아오니까 무슨 일이 있으나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저 중령이 나를 때렸다. 그것도 선배야. 사관학교 선배야. 후배가 예수 믿는다고 전도한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쟤는 매일같이 업무를 안 하고 전도하고 다닌다고. 그럼 제가 중단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하고 이거를 내가 단순히 전도한다는 것 때문에 이래 했으니까 위에 상관 대령이 그 기독교 장로님이야. 갖다 일러 바쳤지 내가. 보고했지. 안 된다. 그래, 그걸 불러가지고 혼내주고 나를 보직을 딴도로 인사이동을 해가지고 너 여기 제대할 때까지 상담하고 복음 준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타지 못해 장성들이. 그때부터 제가 전도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군대라고 하는 것은 그거 하지 말라면 했다 하면은 바로 법적으로 처벌받는 군대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뭐 잘못한 게 없잖아. 불주의 환자를 이렇게 세웠는데, 여기도 안진뱅이 이렇게 세웠는데, 이렇게 소문이 나고 3,000명, 5,000명씩이 유대교에도 없던 사건들이 벌어지니까 핍박이 일어나고 이걸 막아야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핍박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20절 봅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여러분, 이것이 나의 간증,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내가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은 것이 있고, 보고 들은 것이 있고, 체험한 것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입 다물고 있을 수 있겠단 말이지. 가까우니까, 친척이니까, 형제 간에 의가 상할까봐 얘기 못합니까? 나도 그랬어. 근데 성령 받고 나니까, 그러든 말든 얘기하잖아. 김영희 집사님, 내가 할 말 다 하잖아. 그죠? 고맙지. 같이 전도하러 가서 할 말 다 해. 뭐 못할 게 뭐 있어? 아니, 여기서 대한민국에서 예수 믿는다고 잡아가서